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전환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완성을 향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위대하고도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한 번쯤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비참하다인데 자신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의 모든 계율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떠한 자유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등 죄의 감정들이 항상 그의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육체를 갖고 사는 모든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고 비참한 자, 곤고한 자라고 자신을 낮춰 고백한 것이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로 물든 세상에 인력에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죄를 범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특히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계의 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토로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말로 완전이란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죠. 방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인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바울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헬라어와 우리말의 번역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완전한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 complete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완전의 뜻보다는 이수하다, 완료하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완전이라는 단어가 시제상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텔레이오스는 좀 더 미래의 시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미숙하고 모자라고 죄투성이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텔레이오스의 의미입니다. 텔레이오스는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텔로스에서 온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완전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이 완전함은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텔레이오스가 시간상 미래의 의미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완전함을 목표로 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활을 쏘는 궁수가 조준을 항상 정가운데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정가운데로 조준을 하고 활을 쏘면 그것이 정확히 가운데에 꽂히지 않더라도 크게 엇나가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을 완성하기 위해 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 비록 그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완성은 이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완성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라는 그 의미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해져라. 지금 당장 온전해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완성을 향해 전진하라. 지금은 비록 그 일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바른 의미입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90점을 얻을 수 있듯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정도 완성에 도착할 수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과 완성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완성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어떻게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굳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로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완성을 향한 첫 발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한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하다고 번역한 헬라어가 모두 텔레이오스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계의 법칙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제일 중요하기에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이니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이거나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고 안전한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너의 것을 남에게 주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원리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행하다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줄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의 손을 뻗어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해라. 이것이 성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단순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지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천국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우며 헌신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불교의 교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관념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공짜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받은 사랑을 주변에 뿌려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세계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겠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안전하겠지.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미래를 대비해 놔야겠지 등등 확실히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생의 염려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결국 너무나 단순하고도 쉬운 이 완성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 앞에 병든 자식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걸음을 내딛지 못한 이는 결국 제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순례의절기 사순절 14째 날입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순례길을 마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받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돌아갈 그곳에 내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하늘나라에 내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손을 뻗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신발을 신고 가는 겁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을 이 지상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향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 그 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하여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며
또한 이 세상은 내가 반드시 떠날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돌아갈 그 하늘나라 순례의 종착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땅에 내 집을 쌓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저 하늘나라 내가 영원히 머물 그곳에 나의 거처를 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제 이 큰 혼란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이 거죽대기 같은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의 와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사 아침에 가는 길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마냥 무겁지만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